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몇 분 안 계시길래 다 휴가 가셨나 보다 그랬는데 우리 곤지암 교회 식구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다 알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면 마음껏 주님을 생각하고 임재 앞에서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앞에서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 멋진 심령과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 함이 축복입니다. 정말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죠?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다음에 할 때는 12번째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어떤 본문에서 전할까 생각하시고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저한테 개인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한 분에게 통닭 아니면 통닭 원치 않으면 삼계탕 쏘겠습니다. 말복쯤에 드실 수 있도록. 네.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1번째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며 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를 마무리해야 할까 고민을 하며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묵상하며 또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남기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라고 생각하며 한 번씩 이렇게 한두 번 영상이나 또는 설교를 들어가서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이야기를 전하든가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 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해서 전하려고 도입 부분은 이 버킷리스트 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 메시지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지 말걸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버킷리스트 빼고 다른 걸로 도입해서 다른 걸 생각을 할까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으로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그대로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라는 걸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시면서 전하는 것을 또 누군가 옆에서 함께 있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나 그분이나 비슷한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분도 그렇게 같은 걸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은 했습니다만 저도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그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목록을 정해서 정리해 놓은 글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맡고요. 톱 라이너가 감독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제법 재밌게 그냥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주로 된 주 줄거리는 가난하지만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남자 정비사 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만장자인데 백만장자이긴 하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성격이 그만큼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업가 잭, 정말 억만장자와 가난한 사람 함께 할 공통점이 그리고 함께 할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서 같이 입원한데 같은 병원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같은 병실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앞만 보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같은 공통점이었고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즉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가난한 정비사 잭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적어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목록을 적어 내려가는데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를 듣고 그냥 버립니다. 이룰 수 없기에 나으면 어떻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앞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곁을 보지도 않고 자신을 위한 시간도 보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진단 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인생이 된 것을 알고 그걸 그냥 속절없이 버립니다. 버린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사업가 잭이 이 카터에게 다가와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비용은 될 것이니까 삶이 끝나기 전에 이 정해놓은 리스트 하나하나, 이것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순화되어서 소망 목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목록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자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둘이 여행을 떠나고 다 이룬 다음에 카터는 그렇게 숨을 거두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잭도 이룬 다음에 이렇게 웃음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살면서 꼭 하셔야 할 일들, 그리고 기억에 꼭꼭 심어놓고 싶은 그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보내며 월요일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화요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신학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수요일 향유를 부는 그 전제에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목요일 만찬과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보임을 보이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 있는 17장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고별 설교 같은 그런 설교를 마치시고 지금 바로 다음 18장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그 어간에 17장에 끼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어느 때인가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기도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오늘 17장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는 오고 또 올 그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특히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금방 눈에 띌 것입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계 대명사인 이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6절부터 보면 그들은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들에게 또한 그들도 그들과 함께하며 계속해서 26절까지 무려 3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또한 염려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마음을 기도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당신 자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봤을 때 2번 이상 나온 단어, 3번, 4번 나온 단어, 5번 나온 단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영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는커녕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마당에 있는데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는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져야 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렐리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오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의 완료 시제입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이 일, 아담이 타락한 이후 계획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어서 나오는 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까닭에 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피해 가거나 아니면 별 일 없이 지나가거나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운명을 달리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심도, 죽으심까지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하는 영광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영광을 입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영광 하면 독사조입니다. 독사조, 헬라어이죠. 이 독사조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을 나타낼 때마다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의 절정 중에 절정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자 그 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십자가 고난,
이 순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는 단어, 영광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또 영광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이 되기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기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진 생명들이기에 다시 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이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펴볼 말씀은 바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지 4절 말씀, 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5절에서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라는 말을 두 차례 사용합니다. 이는 첫 번째 함께 그 말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말 그대로 선제성이 있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화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승리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나타낸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화롭게 지어진 것 아시죠? 시인은 시편 8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사람을 표현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실로 죽은 자 되었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복된 여러분과 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기 자신을 드리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다시 영광을 입혀달라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두 가지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들에게 주신 것 중에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주신 자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강해서를 보다 보니까요. 요한복음 강해서를 좀 찾아봤는데 김서택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캡처해 왔는데요.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읽으며 자신의 소리를 자신의 귀에 마음에 듣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아들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아들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 두 가지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죠?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와 또한 미래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영생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영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 용서와 성령의 주심으로 이미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보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 글씨로 써서 이렇게 이마에 새겨주면 또는 마음에 흉패처럼 붙여주면 영생을 얻은 것일까요?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그 정확한 개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죠?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까 이재호 전도사님이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직접 만난다, 교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다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야다하고 기노스코는 항상 그냥 찾아보지 않아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다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똑똑하지 않은데도 야다, 기노스코 이 정도의 두 단어가 생각날 정도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떠올리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하여 남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내가 믿어짐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경험. 부부가 서로 함께 살면서 알아가고 함께 살면서 느끼고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야다, 기노스코, 이것은 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냥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음이 온 후에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 끌어당겨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합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6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악한 모든 자에게서 구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긴 기도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 그 마음, 그 뜻을 알고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걸음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남은 시간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알고 걸어가는 시간이나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시간이나 주님 앞에 설 날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하나 달성해 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영광을 입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